오늘도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명절이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실향민들과 이민자들입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은 명절이 되면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거죠. 해외로 이민을 가신 분들은 명절이 되면 더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신 분들이 4년에서 5년 정도 되면 겪는 병이 있어요. 향수병입니다. 캐나다 밴쿠버로 영구 이민을 가신 한 분이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리셨어요. 이분은 캐나다로 이민 간 지 4년을 됐는데 향수병이 찾아온 거예요. 향수병이 찾아오면 그게 두 가지가 큰 적인데, 하나는 한국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이 막 생각나가지고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뜨잖아요. 이 비행기가 떠서 이제 한국 쪽으로만 가면 비행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도 저 비행기 타면 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울어요. 향수병 때문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귀소 본능. 그런가 하면 어린 시절의 추억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또 고향에 가면 마치 어머니 품에 아이가 안겨 있는 것처럼 고향에만 가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고향에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고향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고향에 가면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에 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향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어야 되잖아요. 제 고향은 어딘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님 고향은 경기도 화성군 전곡리 55번지야. 우리 아버님 고향이에요. 나는 어디서 태어났냐? 서울 아현동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나는 부천에서 50년이 넘게 살았어. 내 고향은 어디입니까? 경기도 화성일까요? 아현동일까요? 부천일까요? 하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육신이 태어난 고향이 어디냐가 뭘 이렇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건데, 진짜 중요한 건 내 영혼의 고향이야. 내가 죽으면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장례식 때마다 장례식 집례를 하잖아요. 그 장례식 집례할 때 특별히 발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꼭 하는 말씀이 뭐냐? 죽음이 뭐냐? 죽음은 고향 가는 길이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에 대한 정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죽음에 대한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야. 그러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알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도리어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죽음이 뭐냐? 죽음은 고향 가는 길이다. 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다양하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유형을 분석했는데,
첫 번째로 죽음을 맞이하는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안죽어형이래요. 안죽어형. 평생 동안 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니까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안 죽어. 내가 왜 죽어야 돼? 나는 안 죽어. 그리고 안 죽을 것처럼 버티다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죽어형. 두 번째 형은 왜 죽어형이야. 왜 죽어?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왜 죽어형은 막 억울한 거예요. 죽는 게. 그래가지고 죽어가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병들고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해가 스트레스 받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죽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누구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원망하는 사람. 왜 죽어형? 네. 세 번째는 간청형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요. 그리고 의사를 붙잡고 의사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방 가면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죽음 앞에서 간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는 절망형이에요. 절망형. 죽음 앞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맥이 탁 풀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당신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 받으면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커가지고 절망하는 거예요.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네. 맥이 탁 풀려버리는 이런 절망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승리형이 있다고 합니다. 승리형.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전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죽음이 뭔 줄 알아요. 죽음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라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믿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아요. 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찬송가를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승리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고 통안에 눈물을 흘리고 절망할 게 아니고 죽음은 내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죽음은 고향 가는 길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죽음 앞에서도 설레는 마음,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누구나 겪는 거 아닙니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13절 초두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두가 다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자,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지만 아브라함 당대에는 큰 민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받는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온 민족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거다.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당대에는 그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사는 것이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미 본 것처럼 확신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죠. 이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직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이미 본 것처럼 확신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건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자, 13절 다시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걸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집에서 식소를 10명만 거느리고 있어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 318명을 집에서 길리고 훈련했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갑부예요. 엄청난 갑부였어요.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갑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뭡니까? 나그네는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이 나그네 아닙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임을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늘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창세기 47장에서 보면 바로 왕이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요.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했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년을 살아왔지만 야곱은 나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곡이 있어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1절 가사가 이래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한번 1절을 여러분도 가사를 보시고 한번 찬양을 드려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제가 이 곡을 부르면서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가사, 여러분 세상에 정들면 안 돼. 왜? 세상에 정들면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에 정들면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미련 없이 떠나가야 되는데 우리 자꾸만 세상에 미련이 남아요. 정이 있어요.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성을 떠나는데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이 세상에 정을 두면 안 돼.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이에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에 미련을 남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그네 인생임을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떠날 준비 잘하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 14절로 16절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자, 14절로 1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마음만 먹으면 갈대아 우르 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육신의 고향에 미련이 없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요. 여러분, 내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 부모님이 계시니까, 형제가 있으니까, 또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향에 갑니다마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앞서간 믿음의 부모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종종 고향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향에 가는 게 망설여지고 고향에 내려가는 게 죽기보다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들. 실패해가지고 고향에 내려가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고향에 내려갈 때 금의 환영, 비단 옷을 입고 출세해서 정말 기쁨으로 고향에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고향에 가자니 인생 실패자가 돼가지고 고향에 내려가도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 없고 고향에 내려가도 손가락질만 당할 것 같으니까 고향 가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 부끄러워서 되겠습니까? 망설여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 기쁨 중에 가야 되잖아요. 금의 환영해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내게 상급 주실 기대와 설레임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기쁨 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합니다. 인생 잘 살아야 돼요. 멋있게 살아야 돼요. 값지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잘 죽을 수 있어요. 인생을 잘못 살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비행기 착륙하는 거, 부드럽게 쫙 착륙하는 거 뭐예요?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러잖아요. 소프트 랜딩. 부드럽게 비행기가 쫙 착륙하는 거, 소프트 랜딩.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인생을 편안하게 죽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이 뭐냐? 뷰티풀 랜딩이에요. 멋지게 착륙하는 거예요. 인생도 그래야 돼요. 멋있게 살다가 가야지. 한평생 사는 거 멋있게 사세요. 값지게 사세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야 돼요. 부끄럽게 살지 마세요. 죄 짓고 살지 마세요. 손가락질 받는 인생 살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박수 칠 수 있는 인생을 사세요.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주님 앞에 내놓을 곳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돼요. 잠깐 후에 우리는 고향에 돌아가야 해. 고향 가는 길이 설레어야 돼요. 고향 가는 길이 기뻐야 해요. 우리 주차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 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니 50년, 60년 금방 지나갔습니다. 인생이 어찌 그리 짧은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머지않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터인데,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갈 때에 두렵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기쁨과 감격 속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감당하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